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고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평생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하얗게 온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이들도 있고 상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주님,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비록 약합니다. 그러니 늘 기도에 힘을 써 주님 주시는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큽니다. 그러니 돌같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내 마음을 주님 오셔서 오늘 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치유받는 것보다 치유하는 방법을 아는 것 더 중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치유하는 법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만지며 치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상처받은 많은 이들을 손 내밀어 손잡아주고 감싸주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펴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 말씀, 시편 109편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을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히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잘 지내셨죠? 네, 눈이 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토요일을 지내면
이제 이곳에서 아침 먹는 게 이제 끝납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드시고 우리 다음 주도 마지막 우리 파티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남은 거 다 그냥 싹 먹어치우죠. 맛있게 우리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렇게 이제 만찬은 저녁이죠. 아침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09편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 109편인데 요거는 조금 제가 본문을 보면서 좀 잘못 잘랐다. 이건 같이 봐야 되거든요. 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중간을 이렇게 툭 잘라 놓으니까 오늘 이렇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9편은 그 이제 제목을 굳이 붙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해요. 그 저주의 시.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좀 안 어울리죠. 네, 저주의 시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저주의 시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의 시인데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근데 저주의 시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제가 좋아했다기보다는 저를 살려준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게 정말 그 생명을 준, 저를 살려준 그 시가 바로 이 109편인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109편 같이 이제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이 시편이 그 옛날 나를 살려준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저주의 시가 왜 우리를 살리는가, 나를 살렸는가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성경 66권 중에 욥기와 전도서, 좀 감이 잡히시죠? 욥기와 전도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 욥기와 전도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굉장히 천박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욥기와 전도서,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 고난, 그것으로 탄식하는 그 문제를 다루어 준 욥기와 전도서가 있어서 그나마 정말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욥기와 전도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정말 기복신앙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은사주의로 아마 이렇게 치우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사주의의 신앙을 갖거나 기복주의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보면은 욥기하고 전도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 뭐 이런 쪽을 이제 많이 좋아하죠. 근데 욥기와 전도서의 그 인간의 깊은 실존, 그리고 아픔과 고뇌, 고통, 이러한 것들의 이제 문제들을 다루는 것들을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욥기와 시편에서 이제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109편은 150편의 시 중에서 이 109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요새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점점 더 많아지죠. 사회는 발달하고 더 안락해지는데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사람들은 다 미쳐버리고 말았을 텐데, 이 시편 109편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시편 109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도 그냥 착한 종교, 윤리 종교, 그러니까 유교, 아주 그냥 우리를 갑갑하게 만드는 유교 혹은 불교, 이제 그런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나마 이 시편 109편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될 수 있고 정말 미치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정말 미쳐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깊은 아픔이 이제 고통이 다 이제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미쳐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성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대부분 반 이상은 지 성격에 못 이겨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지 고집과 그다음에 지 욕심, 이것 때문에 없어도 될 고난들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왜 평생 가족들하고 헤어집니까? 아버지 보지 못해서 도망갑니까? 형하고 원수가 됩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격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함을 당하거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이죠. 다윗. 뭐 이제 그 다니엘도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류에 속하고, 욥이 또 그런 부류에 속하고 이제 그러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류에 속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엄청난 억울함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109편은 그런 의미에서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그 시편을 쓰게 되는, 이 시를 쓰게 되는데 다윗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써주고 있는데 무슨 억울함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억울함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큰 것들만 이제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억울한 게 좀 있다고 한다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요즘 억울해가지고 그놈 죽이고 싶어, 막 그런 사람이 혹 기억이 난다면은 다윗의 이 얘기를 제가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 봅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했어요. 목숨을 내걸고 충성을 했죠. 근데 돌아온 게 뭘까요? 저놈이 내 자리를 욕심을 내는구나, 탐내는구나 하는 의심을 받게 돼서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 그냥 성경에 보면 몇 장 훅훅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게 숨죽이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다니게 되죠.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울 왕을 위해서 신화된 그 모습으로 충성을 다해서, 정말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생명의 위협이 없었겠나요? 잘못하면 죽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겠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는데 그 외에 많은 전투를 목숨을 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 위기 넘길 때마다 시편에 썼던 그러한 그 마음의 그 고통을 받는 그 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무엘상 이제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해요. 피신을 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뭐 무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망쳤으니까 빈손으로, 그리고 단신으로 이렇게 도망갔는데 여기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맞아줘요. 그리고 밥을 주고, 무기가 없으니까 칼을 주는데 이 골리앗의 칼을 주죠.
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다가 칼을 주는데 여기에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사람이에요. 사울 왕 편에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보고서 이제 밀고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쳐요. 지금 다윗이 노부로 피신을 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뚜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다 몰살해 버리겠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죽이는데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가족들 다 죽이고 자식들 다 죽이고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가축들까지 다 죽이고 아주 씨를 말려버립니다. 자, 그거를 보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를 도와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몰살을 당해요. 몰살을. 자식들까지.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상해를 입어도 억울할 텐데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참하게 살해되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다윗의 억울함.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이것도 억울하죠.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이제 하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 때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 반역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그 모사가 있어요. 이 모사는 이제 그 지략을 하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옆에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저렇게 싸워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제 군사 이제 사령관 같은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의 모사였는데 이게 그 압살롬에게 딱 붙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게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맨발로 그냥 도망가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 녀석 죽여야 되는데 저런 놈은 그냥 단칼에 목을 베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냥 도망가기 바빠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을까? 다윗은 그런 억울함도 당합니다.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마하나임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골짜기를 넘어서 그냥 내빼요.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근데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중간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므이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친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조금 이렇게 어른격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시므이가 이 힘도 없는 이 노인이 다윗을 보더니 저 꼴 좋다. 네가 사울 왕을 죽이더니 너도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고 조롱을 하고 돌을 가지고 막 던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억울했을까. 힘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도망가야 되는 그 마음. 이런 이제 억울함들이 이제 그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놈 마음에 얼굴이 그려지시나요? 어떠세요? 지금 다윗하고 아유 나는 다윗이 당한 것보다 더 심해요. 이제 그러면 조금 심각하죠. 대부분 다윗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커도 다윗 정도겠죠. 막 목숨이 오갔으니까 다윗은 참 심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푸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9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09편이 왜 저주의 시인가 하면은 그냥 저주를 쏟아부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청난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가 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토막을 어제 하고 오늘 본문으로 탁 잘라버리니까 이상한 거죠. 6절하고 20절까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고나연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거 같이 우리가 좀 보도록 하면은요. 다윗의 저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저주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근데 이런 저주를 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10절 말씀. 8절부터 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게 이제 굉장히 성경은 점잖게 번역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저놈을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내용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했네요. 다윗이 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그놈 죽여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괜찮다고 허락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그놈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놈이 하는 거 다 뺏어주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9절은 더 심각하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놈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기도예요. 심각한 내용이죠. 11절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저주가 있을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도액을 향해서 하는 건지, 아이도벨을 향해서 하는 건지, 시므이를 향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해서 주님, 그놈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패가 망신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다 빌어먹게 해주세요. 야, 다윗 참 선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뒷구멍에서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12절.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지금 다 뺏어가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뺏어가세요. 다음에 13절도 대단해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다 없애주세요. 죽여주세요. 뺏어주세요. 끊치게 해주세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 시를 이렇게 쏟아냈기 때문에 살았어요, 다윗이. 이거 마음에 담고 있으면 미쳐요. 쏟아놨기 때문에 산 거죠.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꽤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갖고 있으면 미칩니다. 쏟아놓으세요. 우리는 너무 그 착한 사람 신드롬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그놈 죽여주세요. 그놈 자손들 다 빌어먹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 18, 19절이에요. 17, 18, 19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 같게 하소서. 평생 저주를 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저주 가운데 저주를 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참 통쾌하다. 통쾌하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어려울 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시편 읽어. 그럼 이제 시편 1편, 23편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을 누르라 그래도 잘 되질 않아요. 근데 시편 109편을 읽을 때 제가 유레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미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괜찮네요. 다윗도 했으니까 다 뺏어주세요. 그럼 이 땅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평생 저주 안고 살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준 말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죠. 그냥 이대로 가면은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나도 같이 망하게 되는데, 다윗은 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만 해라.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해라. 죽여주십시오. 끊쳐주십시오. 자식들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다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안 하면 여러분들 미치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26절을 보면은요,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27, 28절, 여기 중요한데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께만 쏟아놓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대개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죠. 근데 장로님들, 우리는 이제 집사님들 다 이제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참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대개 전통적인 교회 보면은 장로님들이 몇 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교회나 꼭 기도가 긴 장로님들이 한 분씩은 계셔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피곤해 지친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죠. 잠자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모든 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제 다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 5분, 6분 이상을 할 때 이제 잠자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은 성가대는 이제 취침 모드 딱 들어가고, 언제나 끝날 때를 알아요. 또 마지막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딱 일어나서 이제 기도송을 할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죠. 되게 그런 분들이 이제 한두 분 계시는데, 그런 장로님들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 기도의 첫 부분이 되게 똑같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을 호칭을 부르고 창세기부터 이제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그 장로님들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무의식 중에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고 한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나도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나도 창조하시는 거면 나도 창조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왜 없을까? 그 믿음도 가져야 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교인들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보다 훨씬 작은 관계를 왜 주관 못하실까?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주를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도 별것 아니네,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었네. 아닙니다. 우리하고 다른 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 했어요. 우리는 심장이 좀 강한 사람은 상대방 앞에서 하고, 심장이 조금 약한 사람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고 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합시다. 하나님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주 마음에 담지 마시고 다 하세요. 쏟아부으세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엄청난 내용의 저주들 다 쏟아부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기도할 때, 그래서 물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은 그거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한 일 있으시죠? 그놈 얼굴 지금 그려지시죠? 기도하십시오. 저주를 쏟아부어도 괜찮고 죽여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혼토르스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다윗의 그림입니다. 다윗의 그림이 참 많아요. 많은 화가들이 다윗을 그렸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그 예술가들이 다윗의 그림 중에 최고의 역작으로 꼽는 그림이에요. 뭐 그렇게 이제 유명한 화가는 아니죠. 뭐 다빈치 같이 그런 화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다윗의 그림으로 인해서 참 유명해진 아주 수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수작인가 하면 다윗의 삶을, 다윗의 마음을, 더 나아가서 다윗의 신앙을 가장 이 한 폭의 그림으로 다 표현을 했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일까요? 그게 눈입니다. 눈. 다윗의 눈의 시선. 저게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눈의 시선 때문에 저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그림 중에 가장 멋진 그림으로 꼽게 되는 거죠. 다윗이 뭐 수금을 치면서 노래하는 거 잘 알죠.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서 사울왕의 악귀가 나간 그러한 능력 있는 찬양 사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돼서도 늘 노래를 합니다. 근데 저 눈이 너무 이뻐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이 누굴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죠. 나의 주님, 주님. 억울한 일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 눈물이 촉촉하게 있는 다윗의 눈에 시선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편 109편 오래전 저를 살려줬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다윗의 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려운 일 많이 있으시죠? 아직도 분하고 억울한 일 기억나시죠? 해결이 안 된 일들 많으시죠? 오늘 기도하십시오. 욕을 하십시오. 저주를 퍼부으세요. 근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당사자에게도 하지 마시고, 제3자에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만. 주님 아시죠?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셨음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과 나를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나의 삶도 주님께서 모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화의 상대가 언제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주님께 호소하는 아들, 딸들의 그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손잡아 주시고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억울할 때마다 하늘을 보며 주님을 의지하려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안심기도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